얼마 전에 저희가 교통사고가 난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교통사고 이후에 요즘은 제가 운전을 할 때마다 가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이 운전자들 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운전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들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운전합시다 악수하면서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빨간불이 켜지면 서는 거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는 거고 왼쪽 시그널을 키면 왼쪽으로 도는 거고 오른쪽 시그널을 키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고 프리웨이를 운전할 때는 자기 차선을 잘 지켜가고 또 앞 자동차와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약속 등을 우리가 하면서 사실은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질 때 결국 사고가 나는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큰 상처를 남에게 입히기도 하고 또 내가 입을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이 깨어질 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혹은 약속을 성실히 지켜갈 때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내산의 약속이다, 호렙산의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에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을 가리켜 시내산 또 혹은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을 하시고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에게 한 민족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들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있어서는 자궁과도 같은 그들이 공동체로 하나로 민족으로 만들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여 드디어 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오게 한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은 독수리로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다른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부리로 잡아서 옮기는데 독수리는 새끼를 자기 등에 태우고 옮긴다고 합니다. 흥미있는 것은 독수리가 등에 태우고 새끼를 옮길 때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가서 날개로 받아가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멜렉과 전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이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멜렉과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면 그들의 의식이 바꾸어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과 복을 주어도 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노예의식으로 눌려 있고요, 그들의 가슴에는 천민의식이 그대로 있다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길들여졌던 노예의식을 바꾸고 그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형이 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성형의 나라, 성현이 아니라 성형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바꿔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러면서 또 자신감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도요, 취업 시민 보기 전에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일어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견적을 내볼까, 가본 적은 없지만 누가 그러다가 목사님 견적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멀츠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의 책 정신두뇌 공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세태를 잘 꼬집어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외모를 뜯어 고쳐도 자신 내면의 자아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얼굴을 고쳤다고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얼굴 생김새나 외모를 바꾸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자아상을 바꾸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아상을 성경적인 자아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자아상이 바꾸어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발목 잡고 사는 놈, 딴지 거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요, 아버지 이삭의 발목도 잡았습니다. 매사 발목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정적이고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역시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3번이나 발목을 잡혔던 적이 있어요. 그의 자아상은 그렇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야곱이 변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그는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너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제 너는 잔꾀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발목 잡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자아상의 변화,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건 다음에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자아상을 갖게 하셨습니까?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가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평범한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한 소유물 또는 매우 값진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보배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보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귀중한 보배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도적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한 곳에 숨겨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어떤 구약학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보다는 일종의 사회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 의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었던 노예나 천민들을 지칭하는 말이 합비루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말이 히브리인의 어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천민 계층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소중히 여김받았던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천덕꾸러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백성으로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았던 그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세상은 그들을 그저 합비루 노예 천민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내 보배요, 그들은 내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이 시내산의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삶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존재 가치가 바꾸어지는 전환점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어둠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노예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규정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세상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신의 산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 자리, 꿈과 비전도 새로워지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졌던 그 신의 산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의 산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신의 산의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면서 정도님은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도님은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뽑아서 보배와 같은 귀중한 존재로 삼겠다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크게 예언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의 나라가 되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런 제사장의 자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아주 40일이 지나는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아예 싹 쓸어 없애려고 하세요. 이때 하나님을 가로막고 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으로 신을 만들었더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또 맡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보하는 일,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사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그들의 역사가 삐뚤어지게 나간 것은 내가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 좋다고 생각했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것은 이 잘못된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것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혹시 현대 교회나 현대 성도들의 병든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세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 아닙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9월 16일 영국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해가지고 12월 21일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 연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그들이 떠나온 항구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정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어려운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으로 오늘의 이 미국을,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오늘의 이 미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후예들은 그 청교도들의 신앙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우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을 채워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중심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길 모퉁이에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만 요 주머니에 있던 담뱃갑이 툭 떨어졌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어색해졌어요. 목사님도 한참이나 담뱃갑을 쳐다보고 이 청년도 이 담뱃갑을 주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쳐다보다가 얼른 주워가지고 도망을 갔답니다.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너무 창피해서 흩어진 지푸라기에 무릎을 꿇고는 담뱃갑을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다짐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 주머니에서 앞으로 담뱃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분이 은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은단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은단 공장을 세우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몸에 좋은 약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비타민 C를 개발해서 비타민 C를 또 만들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바로 한국의 고려인단의 조규철 회장님이십니다. 지금은 그분의 아들 조창현 장로님이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분도 아들도 믿음이 좋대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국 도로마다 큰 표지를 달기로 했대요. Jesus love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쓴 대형 광고판을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우리들이 거기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셔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부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라.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내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언약을 맺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